하나님이 왜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실망을 하셨냐면 사람에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했던 그 사람에게 한탄하는 그런 실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게 했다는 그 인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전 성경이에요. 이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이걸 원어로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라바라는 의미가 있어요. 크다, 충분하다, 관영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다. 죄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뿌리를 박아서 아주 지속적인 것처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꽉꽉 차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이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 그냥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주목할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3가지인데요. 보고, 좋아하는, 삼는지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o, 좋아하는 good, 그 다음에 삼는지라 to.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뭐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에게 엄청 호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결국 따먹게 됐어요.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에 이르렀고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주석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분분해요. 의견이 아주 많아요. 사람, 신과 인간 간의 어떤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여기서 그 주석을 인용하기 전에 죄를 지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눈여겨봤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보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 동했어. 좋아 보여서. 그리고 거기에 그냥 순복당해 버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요셉이 당했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그냥 뿌리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오는 좋은 감정을 저의 그냥 솔직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 감정을 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저를 맡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것은 더 그러해요. 만약에 결혼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미혼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나에게 어떤 이런 마음을 주지? 라고 하면서 이런 감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감정을 키워가면 될까요? 안 되죠. 그 감정 뒤에서 숨어서 꼬시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곳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어섰어요. 이제 이렇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범죄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용함에 대한 뜻을 얘기해 줬는데 그 눈으로 본 것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도 또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이 말을 가지고 칼빈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은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전적인 타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칼빈이 얘기한 레브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갖가지 감정을 자리 잡게 하게 하는 이 마음 속에 좌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오랜 기간 걸쳐 보시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과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거였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사람을 쓸어버리시되 순수한 자, 누구?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싶어 하셨던 그 자들만 남겨두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지금 3장에 여자가 선악과를 범하는 일이 나왔고요. 또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그 노아 사건,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켰던 그 사건이 지나고 났어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서 악이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12아들 중에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엄마가 각각 다른 그런 4명의 엄마들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은 건데요. 그러니 서로 그 안에서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셨을까요? 애굽 나라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로 보내줬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총리라는 요셉의 총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좀 높은 자리에서 물론 특혜를 누렸겠지만 그가 점점 잊혀져 가는 그 시절에는 그들은 애굽에서 결국 짓지도 않은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힘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 더 이상 이제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그 선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연단을 통해서 갈아지고 닦여진 그들 마음속에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언약의 말씀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꾸 졸음이 찾아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졸음을 쫓아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순수한 믿음만을 바라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죄악에 걸려서 넘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고요. 강대국에 의해서 또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 또는 포로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포로기에 그들은 또한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돼요. 그 시련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는 뜻이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견디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그들이 거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드렸던 그 예배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예배를 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노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빼앗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말라기서 3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청년회 가서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이 그렇게 보석을 만들어내려면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야만 합니다.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런 불에서 달궈질 때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순도 100% 은, 금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다 빼버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참 많은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데요,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먼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도 있는 정말 100% 정금같이 나온 그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봤어요. 소아시아 7개 중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한 편지였어요. 이 교회는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그 신앙인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요해, 나는 참 지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 발가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랬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럼 그들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바로 뭐였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처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연단만이 그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었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홍수라든지 연단 등을 통해서 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사람들에게 순수하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그 요구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게 정금같이 그런 신앙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묵상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묵상 저희가 노트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묵상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잡초처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들이 자라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살까요? 초식동물이 살겠죠. 그리고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육식동물이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그런데 이렇게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상을 파괴시키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탐욕과 배신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됐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러나 점차 돈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그러자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로 인해 큰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악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작은 탐욕이나 배신의 생각이 점차 커지면서 결국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이 맥베스는 권력과 야망이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파멸을 다룬 작품인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언자들이 이 맥베스에게 예언을 하는데 맥베스가 이제 전쟁에서 친구 반코란 사람하고 같이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3명의 예언자들을 만났어요. 이 예언자들이 맥베스가 곧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 반코 그러니까 이 맥베스는 왕이 되고 그의 친구 반코는 그 후손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이 맥베스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그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는 더 남편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덩컨이라는 그 왕을 암살을 해요. 그리고 결국 맥베스가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왕이 됐던 맥베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 반코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걸 듣고 그 친구의 후손까지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맥베스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도 패망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베스는 인간의 야망과 그로 인한 파멸을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스토리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야망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작은 그런 생각의 그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베스에게 들어왔던 그런 탐욕, 당장 왕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달콤하고 좋았겠지만 머지않아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매일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의 탐욕을 들여다보고 욕심을 들여다보며 그것의 실체들을 말씀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차오르는 분노도 그 원인을 말씀으로부터 살펴서 처리하시고 해답 되시는 말씀으로 길을 찾으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우리의 도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서 노아는 당대에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내 가족과 내 주변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